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조금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그래도 좀 덜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런 분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나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근거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 걸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구원받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아마 한 번쯤은 다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요? 또 어떻게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다양한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 앞을 보면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에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우리 잘 알고 있죠? 내가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아무 공로 없이, 아무 값 없이 받았으니 이제는 땅의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이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위의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문자적으로만 살펴보면 이 단어는 그냥 말 그대로, 위의 것이라는 말 그대로 위에 있는 어떤 것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의 시대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그것은 고결한 것, 그리고 수준 높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공간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을 찾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과 비교했을 때 더 값어치 있고 더 고결하고 더 순결하고 더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고결하고 가치 있고 순결한 위의 것을 무엇과 연결을 시키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아라. 그 위의 것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의 것이라고 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비하라고 합니다. 남을 비하한다는 의미에서 비하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디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신학적 용어로 표현할 때 비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다시 영광을 얻으셔서 하늘 위로 올라간 것을 승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림을 그리듯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승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한 그리스도인,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그리스도인,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 이 세상의 헛된 것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 고결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과 비교되는 것이 바로 위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이 땅의 가치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3절의 말씀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라. 이 3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전에 죄악된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 새로 부여받은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생명이 감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 말은 또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지만 그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아직 온전한 것이 아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성은 언제 되느냐? 언제 온전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처음에는 구원받았음에 감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감동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우리가 뜨겁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경험했던 그런 감격스러움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완성될 그 구원이 아직 남아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늦어지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당장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실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때 머리로는 그래, 예수님은 언제나 재림할 수 있어, 지금 당장이라도 재림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에이 설마 내일 오시겠어? 에이 설마 오늘 오시겠어? 라는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될 완성될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늦춰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관심이 위의 것이 아니라 점점 땅의 것으로 가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땅으로 향하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 마지막 날,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온다. 비록 지금은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서 죽을 때까지 그날이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날은 반드시 찾아온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하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고 하늘의 것이고 다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언젠가 주님 품으로 돌아갈 그날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좋은 집에 사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돈 많이 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셔서 여러분들을 독대하실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냈는데 너 거기서 뭐 하다가 왔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차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넓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왔니?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 뭐 하다가 왔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답할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 위의 것에 두고 살아갈 때 내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의 가치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모습으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과,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의 현장이고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마지막 그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좋은 차는 타지 못하고 좋은 아파트에는 살지 못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저는 주님 영광 위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땅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위의 것을 찾는 것보다는 땅의 것, 세상의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됐다거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그 삶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됐거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동기가 무엇이냐, 무엇을 위하여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라는 그 목적과 동기와 방향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십자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새로운 신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땅의 것을 쫓으며 살아갈 때 그것이 당장은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것을 계속해서 쫓으면 무엇인가를 얻으며 성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만족과 기쁨은 주어지지 않을 때가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성취하면 어떻습니까? 더 많은 것을 얻어야 기쁘고 더 큰 것을 성취해야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자극,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성공이 있어야만 이전보다 더 나은 기쁨을 누리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땅의 것은 무엇 하나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경우가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몸부림치는데 어느 순간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고 그 벽 앞에서 좌절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죽을 만큼 노력했는데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우울증에 빠지고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의 허기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공을 추구하며 자신을 내던지며 살아가는 그 삶, 이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사는 삶으로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영혼의 갈급함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로만 채워지는 그러한 그 영혼의 갈급함, 그 갈증이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쫓으며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공허함을 느끼고 어느 순간 많이 달려왔다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면 한계를 만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서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그곳, 위의 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그 비전과 그 사명과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전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공을 추구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때를 아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그 마음과 중심과 동기와 방향을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성공과 욕망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을 잡아먹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우리 존재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찾으며 쫓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로서 늘 위의 것을 찾고 늘 위의 것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찾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대전중학교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